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현실을 마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전과 책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가 믿고 따르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엄청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마주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출애굽의 영웅이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전달받은 선지자이며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목자였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상실감과 불안을 가져왔을 겁니다. 이제 우리를 누가 이끌 것인가? 약속의 땅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졌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 자신도 그러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을 겁니다.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리더십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의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마주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드럽게 완화된 표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명확히 언급하심으로써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거나 멀쩡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관계가 갑자기 단절되거나 건강이 뜻하지 않게 악화되는 등 우리는 종종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합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해왔던 공동체 혹은 그동안 함께해왔던 지도자가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 또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현실을 직시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여호수아의 임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확실함과 막막함 속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이것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나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땅의 경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의 규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과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 설 때, 공동체가 어떤 중요한 변화의 전기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새로운 역할, 가정에서의 새로운 책임, 교회에서의 새로운 직분 등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대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등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모세의 시대에만 나타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약속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보증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서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적 약속에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외롭거나 두렵거나 지칠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에 선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역, 새로운 도시, 우리는 종종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6절, 7절, 9절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 명령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함은 단순히 군사적인 용기나 신체적인 강인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용기와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표현은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포를 의미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명령은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특별한 때에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은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극단적인 태도를 경계하라.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 본질을 높이는 율법주의로 가지도 말고 한편으로는 율법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방종으로 가지도 말고 균형을 갖추라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호수아서만큼 오용되었던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초기의 시온주의자들이 예를 들어 벤구리온 같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 확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어떤 세력이 다른 세력이나 다른 민족을 부당하게 그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 부당하게 그들을 어떤 인종적으로 멸시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데에 이 말씀이 사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칙을 지키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대중의 의견이나 사회적인 트렌드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실천적인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칠라흐라고 번역된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공하다, 번영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지혜롭게 행하다, 목적을 달성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많은 전투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또 회복의 내용이 있고 기브온 주민들이 속이는 과정들이 있고 그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복잡한
이러한저러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현대적 상황에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기계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곤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일에 네가 열심을 내어라. 강해야 된다. 네가 용감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 네가 강하고 담대함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원리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시대의 도전 앞에서 성경의 원칙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적용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준수하고 지켜낼 것인가. 성경이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온갖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고 기술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주진 않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원칙,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시대 속에서 드러낼 것인가,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시작하는 올 한 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주님이 이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인간적으로는 평탄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깊은 가나안의 협곡과 또 많은 가나안 성의 이러한 저러한 대장부 같은 이들, 안악자손 같은 이들,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이들이 끼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도전들이 우리 공동체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발자취를,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나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공로가 설사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열심과 그들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여전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어떤 공동체나 어떤 가치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현실 속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을 또한 현실 속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도전도, 그 어떤 현실의 압박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의 과업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수행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적용하며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